우리는 오랜 시간 하늘을 보며 신을 떠올렸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지금도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 종종 신성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신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신이란 개념은 시대와 문화마다 다르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들 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존재, 즉 창조주로서 인식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의 넋이나 혼 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천지의 정령을 신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인식하거나 숭배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신은 전능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관념은 결국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서 형성된 것일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 옛날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이런 현상을 이해할 과학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신의 징조 또는 의사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은 곧 신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희생과 경배를 바쳤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초인적 존재들. 인류는 영적 물질적으로 앞선 외계인, 영적 능력을 지닌 인물들, 그리고 귀신과 같은 초인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다고 묘사되며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은 곧 신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지식을 통한 신격화.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자들은 때때로 신으로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치료사가 약초로 병을 치료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보였고 이를 신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화와 신들의 탄생. 인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신화와 신의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감정과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신화는 과학적 지식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했죠. 이처럼 신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학과 지식의 힘으로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보기에 신과 같은 능력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기술 수준이 낮은 과거의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접할 때 그들은 우리의 과학, 의료,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인류 역시 상대적으로 미개 문명의 인류나 동물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마 동물들은 인간을 볼 때 자연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초월적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지식을 가진 존재를 경외하고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현대 인류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신입니다. 당신도 신입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신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더 이상 미지의 영역에 두지 말고 우리들 의식의 진화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신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특히 근현대에 이르러 종교라는 허울 아래 자신이 신이라고 하거나 신의 제자를 사칭하여 혹세무민하고 겉으로는 신의 뜻과 선을 강조하는 자들이 속으로는 더욱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혓바닥을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른바 신이라고 인식되는 석가부처나 예수께서 돈을 요구하셨나요? 아님 절이나 교회를 지으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이를 성전이라 부르라 했던가요? 인류의 영적 진보가 물질 문명에 비해 너무 더딘 까닭일까요?
석가 부처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창조 근원의 신성을 깨우십시오. 그렇다면 당신도 신입니다.